우리가 계속해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빛을 내는 여러 물체들이 있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빛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일 것입니다. 태양.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이고 빛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태양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하고, 우리 인간은 그 태양의 빛의 상당 부분 그 빛과 그 열기의 도움으로 지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빛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조명들도 전기가 없으면 이 빛이 그 존재를 상실하는 것처럼, 태양과 함께 쌍두마차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달이겠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나름 캄캄한 밤하늘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보름 같은 날 밤하늘에 보름달이 뜬 길을 걸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생각보다 밝구나라고 느낀 적 있으시죠. 네. 마치 약한 가로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캄캄하지만 또 나름 밝은 그 불빛이 보름과 같은 달이기도 합니다. 보름에 뜨는 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빛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빛입니다. 빛. 성경에는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도 태양으로 하나님을 비유하지 않고 빛이라고 비유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온 우주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 구절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빛은 서로 다른 종류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빛, 근원적인 빛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상대적이고 보조적인 빛. 예를 들어 하나님이 태양과 같은 빛이다 라고 한다면 인간은 달과 같은 빛이다. 태양이 없으면 도저히 그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태양의 빛을 품고 반사해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빛이 돼야지 라고 말하지만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많이 반사해야지,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 스스로는 빛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빛을 만들 수도 없는 존재다. 그렇죠? 빛을 만들 수도 없는 존재다. 넌 빛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빛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빛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자, 중간고사 시험 보겠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리와 관련된 것이다. 진리와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는 빛이다, 이런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고 생명으로서의 빛입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잃었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었다.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난 이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길을 잃어버린 거죠. 정말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빼앗겼을 때, 생명과 같은 것들을 빼앗겼을 때 인생이 방황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빛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절대적인 빛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 그렇게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여름 무척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학자들의 말로 올 겨울은 영하 약 18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영하 3도, 영하 10도도 추운데 영하 18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찾아보니까 약 15도라고 그러네요. 가장 추운 날, 가장 더운 날, 또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울 때를 평균을 재보면 약 15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기 참 적절한 환경이 완성되었다. 근데 가까운 금성만 봐도 금성의 그 표면 평균 온도는 464도라고 그래요. 수성 다음에 금성. 수성보다 더 뜨거운 곳이 금성이랍니다. 금성은 그 땅으로 들어오는 열기를 막아주거나 그 방출하는 그 대기 자체가 없어가지고 표면 온도가 464도. 신기한 건 그걸 어떻게 쟀을까?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합니다. 온도계를 이렇게 넣어본 것도 아닐 텐데 464도. 그리고 화성 탐사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구인들이. 화성에는 영하 93도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 영하 13도라고 합니다. 영하 13도에 이 정도면 사람이 뭔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올겨울 기온이 18도, 영하 18도가 가장 춥다고 하는데도 화성은 가장 따뜻한 게 영하 13도다. 살 수 있을까? 저는 뭐 늘 궁금하긴 하지만 태양 온도 이야기할 때 가속을 재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뭐 과학자들의 뭐 나름 기법이 있겠죠.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가 약 1600만 도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데 과학자들은 이것도 그렇게 뜨거운 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우주의 퀘이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온도는 약 10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0조도. 상상할 수도 없는 10조도. 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주선이 갈 수도 없는 상상 속의 온도입니다. 그런데 영상과 영하를 이야기할 때 좀 차이가 있는데 영상의 온도는 제한이 없다고 그래요. 인간이 잴 수 있는 그 영향만큼 온도가 방금 뭐 영상 200도, 500도, 태양부는 1600만 도, 방금 영상 10조도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가는데 반대로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이게 제한된 온도가 있다고 그래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온도. 이 온도가 되면 더 이상 분자가 운동하지 않는 상태. 자연계에서도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가지 못하는 온도. 이걸 절대 영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섭씨 영하 273.15도씨라고 그러네요. 273.15도씨.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 온도 이하로는 안 내려간대요. 영상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몇 천도, 몇 만도, 몇 조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영하는 273도씨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빛이고 밝게 해주는 빛이고 또 하나는 열기, 뜨거운 열기, 빛과 열인데 이 빛과 열은 있으면 있을수록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과 빛이 사라졌을 때는 그 에너지, 열과 빛이 가져다주는 그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상태, 가장 차가운 상태가 이 절대 영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태양이 사라졌을 때 절대 영도에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데 그러면 이 빛에 비유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사라졌을 때 세상에 어두움이 있을 때 세상이 차가워졌을 때 빛과 열이라고 말할 때에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빛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징이 지난주에 이제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진리로서의 빛이고 하나는 생명으로서의 빛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진리가 사라지고 생명도 사라지죠. 빛이 사라지니까 캄캄해지니까 사람들은 길을 잃고 진리가 사라지니까
혼돈에 빠지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번 주만 해도 만약 내 인생에 빛이 없다, 진리가 사라져 버렸다 라고 한다면 당장 엄청난 혼돈에 빠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집에 딱 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 결혼이 잘한 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사람하고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서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잘 될 것인가? 내 인생은 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완전히 멘붕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애가 맞냐? 아니냐? 혹시 만약에 다른 애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면 진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믿음이 없고 진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라면 당장 우리는 월요일부터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일도 하기 싫을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혼란에 빠질 겁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그렇다는 거죠. 생명이 사라지면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고 또 내가 갑자기 사형 선고를 당하는 불치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또 우리는 엄청난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빛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가 더 악해지고 더 차가워진다.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뉴스를 봐도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상상만 했던 일들이 막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대낮에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탐욕적이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지고 더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세상은 더더욱 악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그 악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가장 쉽게 선택합니다. 전쟁이 그렇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쟤는 악이니까 저 악을 없애야 돼. 그래서 막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런 악한 사람들과 악한 존재와 악한 제도를 바꾸고 없애면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그 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데 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악한 행동은 안 해. 난 저 사람처럼 사기는 치지 않아. 난 거짓말은 하지 않아. 나쁜 짓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있을 때 그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한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나쁜 놈들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있지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존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 이 기독교 사상 가운데 아주 오래된 이단적 사상이거든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이원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원론.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나눠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적, 세속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세상을 나눕니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보잖아요. 영적인 세상을 우리는 추구하고 또 이 세상은 물질적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세계가 서로 막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 천사, 선 그리고 영원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육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곧 변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타락한 곳
그래서 이 육적인 세계는 타락했고 악하기 때문에 덜 중요하고,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바로 이원론적인 관점인 거죠. 당연히 선하고 영적인 이 세계에서는 예수 천국이고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외치죠. 영혼 구원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세상은 전도의 대상이다.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영적인 천국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김희연 이사님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죠. 임종훈 지사님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누구도 다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다. 저도 영적인 세계를 더 사모하고, 맞아, 인간이라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야지.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 사상 가운데 아주 오래된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적 입장, 우리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전통적 입장이 무엇이냐면, 이걸 계속 이거 그 이단이니까 이거 없애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주장을 했는데도 계속 이게 나타나요. 왜냐면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전할 때도 제일 쉬운 거니까 사는 거 힘들지. 여기 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거 엄청 쉽고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물질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둘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이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져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어져야 할 존재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전통적 우리 복음주의 입장이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선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선하게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량도 우리가 부족해.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무서워서 뒷걸음 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그냥 그건 안 되니까 우리끼리 그럼 모여서 우리끼리는 잘 살자. 우리끼리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왕국을 세우자. 우리만의 바벨탑을 또 우리끼리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만의 세상, 우리 교회들끼리의 그 그라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는 행복하게 잘 살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대학원 면접 볼 때 그 질문을 그 교수님이 하셨거든요. 아니, 신학교를 나왔으면 석사 학위자 아닌가요? 물어보길래 맞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굳이 또 이렇게 배우러 올 필요가 있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신분이 목사인 걸 아니까 일반대학교에 지원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교회가 너무 우리들만의 그 그라운드가 돼서, 우리들만의 세계가 돼서 세상 속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합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막 자기네들만의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오니까 반가운 거예요. 제
가 배웠던 그 스승님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그 교수님께 그때 면접에서 그 질문을 던졌던 그 교수님의 수업이 제 신학교 수업 통틀어서 가장 배울 게 많았고 가장 존경스럽고 학문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정말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느냐? 힘이 드니까 그렇죠.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막 씨름하고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세상을 막 씨름하라고 그냥 믿는 우리끼리 그냥 잘 살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과 지혜들을 그냥 다 버려버린다. 자, 이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빛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거기 있지만 그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받아서 그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막 흘려 보내줘야 되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인이 이 반사되어서 비춰지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악당들이 많아지고 세상에 자기의 욕망과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잘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악을 그러면 싹 없애고 처단하면 세상이 선해지느냐? 빛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선해질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악이 등장해서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죠.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 찬 이유는 마음에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져가는 이유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리그는 만들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에 복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른 채 그냥 우리들만의 세계 안에서 야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그 복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진짜 신앙생활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진짜 복음을 굿뉴스를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가장 큰 두 가지의 그 행사가 진행되었고 9월 달에 진행되었고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9월 27일에 막을 내린 제4차 로잔 대회라고 하는 그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김민건 이사님 로잔 대회라고. 임종문 이사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로잔 대회 뭐 참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수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의견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전 세계 지도자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축제입니다. 또 하나의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 행사가 뭐냐면 다음 달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열리는 동성애와 좌파 척결을 위한 대형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 주일날 오후에 이걸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교회 다 모여라. 우리 광화문에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좌파 무슨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거 우리가 악법을 저지하자. 다 모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두 번째 행사 때문에 좀 우리 교단에 지금 문제가 막 말이 많아요. 그 주일날 하잖아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주일 예배 못 드리고 그냥 올라오는 거거든요. 목포에 있는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후 2시에 시작하나요? 2시에 시작하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12시에 출발하면은 도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거든요. 새벽같이 와서 어디서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거 참석하면은 지방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우리가 버스 다 되겠다, 막 이런 교회들도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잔 대회는 197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행사입니다. 첫 번째가 세계복음화, 두 번째는 교회가 우리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사회의 이 불합리와 부조리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 기간 동안 모여서 지도자들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하나의 큰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4차 로잔대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를 쭉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가 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단에서 고신 백석 침례에서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의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집회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좋아요. 어두움을 어쨌든 우리는 빛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지만 다 좋습니다. 목적 자체는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해진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있느냐, 세상에 이렇게 악을 제거하면 그것이 악이 사라진 선한 세상이 되느냐, 여기에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밤이 깊어서 날이 추워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 캄캄함과 어두움과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비추신 예수님의 그 빛, 진리, 남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인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진리.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동안 우리 살면서 반성하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은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동의되어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런 진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사랑, 진실한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빛을 누군가에게 비춰줄 수 있다. 세상에 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빛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태양광 이렇게 조금 펼치는 게 아니라 두 팔을 쫙 펼쳐서 수용적인 받아들이려고 하는 착한 마음, 좋은 밭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암송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나는 이번 주에 이 한 주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나는 얼마의 진리가 내 안에 심겨졌느냐?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이신 그 힘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느냐? 라고 하는 각자의 신학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주 유명한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되나? 하면서 그쪽으로 휩쓸리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말 한마디 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휩쓸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나만의 신학이 그래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나만의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가를 말하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안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있는 신학의 나무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묻어가기가 너무 좋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작은 교회는 엄청 힘들어요. 금방 내가 잘못해도 티가 나고 내 속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더
더 큰 공동체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들목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이유의 가장 좋은 장점을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살리고 부지런히 배우고 나만의 신학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시점이다. 우리 인생에 내 40대, 꽃피는 내 50대, 내 60대에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난 이러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전도거든요. 그게 전도. 신앙에 대한 전도. 그 전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가 부지런히 키우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조그마한 빛을 밝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빛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